예. 오늘은 그 특강이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교재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3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관한 깊은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의 주제도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신분이죠. 신분과 상태를 분별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냐면은 우리 신약 이 초기 교회에 신약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디옥의 그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잘 들어봤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기 세 가지 부류의 기독교인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목상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그들이 침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등을 보면 신학교 신서에서 분명히 7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표현할 때 이게 명목상의 교회인지 아니면 참 교회인지를 분별하죠. 대부분에는 참 교회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명목상의 교회를 7교회로 다루고 있어요. 현대 교회의 역사를 7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원을 받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까 언급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저 자신도 장로교회에 이제 다녔어요. 저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제가 7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죠. 주일학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이제 참여를 하면서 거기서 먹을 거 사탕 같은 거 주고 과자를 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전 솔직히 이제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는 제가 그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주요 요직은 다 하고 뭐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듣고 겉으로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사실 이제 교회 생활을 그때 몇 년 했나요? 초등 6년, 중고등 6년, 13년, 4년 차에 있었는데, 사실상은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장로교회, 저희들 목사님 설교의 주제가 이 성경 말씀하시는데 헌금 열심히 하는 생활, 그리고 도덕적인 삶, 이런 윤리 얘기를 많이 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도 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으면, 내가 그렇지 못하지. 그러면서 교회 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딱 자리에 앉으면은, 주일날 오면 한 5분, 10분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이번 주간에도 무슨 죄를 졌고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나오면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마음이 막 무거웠어요. 이 발걸음이. 오늘도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건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어떤 좌절감, 어떤 측면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또 말씀을 듣고 또 살아보는데 또 안 되고, 그럼 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게 반복적으로 한 14, 15년을 그렇게 장로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1학년 때 정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거듭날 필요성이 있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랬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고 내 안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오해하지 말고, 제가 이 안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침례도 순종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중간 모두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했는데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개혁 주의에서도 유학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서 이제 장로교라든지 웨스트민스터 그런 좋은 이런 신학대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칼뱅주의 신학을 배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많이 전했죠. 실제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저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실제 교제를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제가 모임에 온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 친구들이 다 주변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상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리고 살게 되더라도 계속 실패와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오늘 이제 특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이제 30페이지 첫 번째 주제 보면 그 지위나 위치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인은 아들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아들의 신분인데 아들이 두 종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원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테크논이고 하나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테크논은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자녀들, 어린 아이들. 휘오스는 뭐냐면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고 보통 성경에 이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충분히 그 자란 그 성숙한 남자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자 이게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테크논의 개념이 아니라 휘오스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휘오스 그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의 유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의 신분은 참으로 놀라운 신분인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뭐 이렇게 권세, 뭐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복음의 또 기초에 돌아오게 되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잘 몰라요. 영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장 쉬운 설명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어요 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영접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의 공식을 내가 막 암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5절부터 7절 말씀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을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나한테 오셔서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심령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다, 임마누엘은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사는 거.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거. 그냥 손님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가는 거. 그게 아니라 머무르시면서 거하시면서 함께 살면서 뿔을 내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다스리는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인격적으로 내가 그런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을 필요를 내가 느껴야 돼요. 그죠? 그냥 누가 전했는데 좋은 소리야, 그래 좋아 한번 들어보지, 이게 아니고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고 절실해서 정말 그분 앞에 나와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고 나로서는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너무나 무능력한 자이고 정말 구주와 그 주가 필요한, 왕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인격적 관계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가 바로 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살던 이런 삶에서 회개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내 죄와 이제 짝하고 살았던 이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의인의 삶을 살겠다. 이 회개죠. 그 방향 전환해서 터닝 포인트를,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인생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죠. 믿었는데 회개가 없다,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믿음 자체에 사실은 그런 개념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뜻이 자체가. 그래서 내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살아난 자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에 속한 성품을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나의 삶의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그 성품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 우리 몸이 이게 육신이잖아요. 이거 플래시라고 합니다. 바디라고도 하는데 플래시와 바디는 달라요. 몸인데 내 몸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상태적으로 옛본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잘 모르고 속아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범죄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지속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오셨고 그 새 성품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3절 보면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죄에 거할 수 없다.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는 지을 수 있는데 죄가 짓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 계속 그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병이 걸렸거나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맨날 예배당 나오면 이제 자백하고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상속자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잠깐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그 마지막 때에 장차 이르는 어떤 구원이 있는데 그것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호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구원을 이제 미래적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어찌 그냥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구원에 이르도록 해서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 이미 안전한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보호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나라를.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리를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우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물론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겠죠. 그 천국과 우리의 일반적으로 많은 천국은 낙원을 얘기해요. 낙원을. 하늘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the eart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토지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토지 상속 그게 아니고 이 지구를,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구원 뭐냐면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기업이 달려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을 상급을 주는 심판을 저희가 모두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희생하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에 그가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고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면 이 기업을 얻게 되느냐? 바로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그 천년 통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6회 이상 기록합니다. 그래서 천년 통치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냐? 이 그리스도의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3페이지에 그리스도의 상태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늘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그 후반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이 나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지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단단한 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단단하니까 이게 먹을 때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이 드는 거죠. 단단하니까 소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고기라든지 단단한 거 먹을 때는 우유 마시는 먹는 거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성도의 그 단계를 4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들, 자녀들, 청년들, 어른들, 아비들, 어른이 아니라 아비들. 4단계를 얘기해요. 아이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 그래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아기 같은 그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녀, 아기는 뭡니까? 우유를 먹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다. 이 새신자들 그렇죠. 처음에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도움을 받죠. 말씀도 배우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침례에 순종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여러 성도들이 돕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알게 되면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빠 말씀 이제 들으려고 하고, 그죠?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정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하면서 승리를 하고 악한 자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싸우고, 이게 청년의 상태죠. 아비들은 뭡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깊이 알고, 이제 뭡니까? 이제 그런 것을 온유한 아버지의 심령으로 목양하는 것이죠. 아비들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성장의 어떤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상태가 있는데, 우리 신앙이 여기 보시면, 우리 신분은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보면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실제 감리교에서는 이것은 구원의 취소로 해석을 해요. 구원이 취소된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이라든지 이 칼뱅 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것은 구원 완전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 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죠. 그 분별이 맞습니다. 우리 신학성경 전체를 보면, 왜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탄코 영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그 어떤 상태로 우리가 영생을 지낼지가 달라지는 것이지, 영생을 얻은 것은 불변한 사실이에요. 근데 다스린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의 분배를 받고 나눠서 다스릴 자가 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기업 없이 그냥 다스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다 뺏긴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은 은사라든지 우리가 받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주님이 주신 것을 이것이 정말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셨고 이거 주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관리를 잘해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유익을 위해서, 이건 뭡니까?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영적 성장이 안 되겠어요? 20년 교회 생활하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뭐 아이 수준이고 자녀인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뭐냐면
육신을 얘기해요. 육신. 그래서 옛본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에게 옛본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은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나름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에요. 네? 꼭 읽어보세요. 이걸 제가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얘기하는 거는 사실 책 읽은 사람들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읽지는 않겠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새롭게 된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다. 새 사람이 된 사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죄 없다고 말하는 자는 또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난 새 사람이고 새 본성인데 죄가 또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또 말을 하네. 헷갈리는 거죠. 그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또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는구나.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경험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런 음심이 나지? 내 욕심이 생기지? 막 화가 나지? 진정이 안 되지? 진정죄를 맞아야 될 때도 있고, 네? 육신에 있던 생각들이 막 일어나죠. 나쁜 생각들. 왜 그러지? 저는 그게 이제 내가 구원 받았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나쁜 생각이 날까?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본성은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크루시파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박혔다.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옛사람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해석을 보면. 그래서 이거 옛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하는 분의 분별을 따르면 이제 옛사람 죽었는데 어때요? 이 몸에는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김유신 설화를 아시죠? 김유신이 옛날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또 말을 타고 집에 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피곤해서 이제 김유신이 그 전에 이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갔는데 말이 어디로 갔겠어요? 술집에 가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술집에 가는 습관이 들려있는 게 뭐예요? 옛본성인 거예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에. 그래서 김유진이 말의 목을 베고 걸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습관적인 죄성이 내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서 구분이 죄와 죄들이라고 구분하죠. 본성적인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근데 본성적인 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그런 습관들은 남아있지만 본성적인 죄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거를 잘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죄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본성적으로 내가 옛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옛본성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옛본성이 없다.
나에나 있는데요? 그럼 너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역본성이 있니? 그럼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건 잘못된 분별이에요. 죄와 제대로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습관들은 남아있지.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옛본성을 잘 다루지 못해. 그것을 내가 이겨보려고 또 해요. 절대 못 이기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옛본성과 막 전쟁하는데 도저히 못 이기죠. 그래서 제가 맨날 실패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30대 그랬어요. 구원받은 지 한 10년 지났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경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여기 이집트가 있죠. 내가 옛날에 정말 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살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구원받지 않았던 때예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면 뭡니까? 우리 로마의 그 어떤 장수가 유비콘 강을 건너면서 강을 건너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왔으면 이 이집트 애굽은 돌아갈 수 없어. 한 번 구원받으면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다 먹죠. 머리도 먹고 다 먹어요. 그리고 피를 이제 바르고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그들을 이제 건너갔다. 그래서 그래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가 뛰어 넘어간 거예요. 그 집은 이미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집은.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었지. 다른 집에 가서 그게 안 되어 있는 피를 칠하지 않고 그런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죠.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온 사람들은 모형적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테크논. 제가 말씀드린 자녀들. 그게 테크논이에요. 백성들, 자녀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근데 광야에 왔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그 옛 본성, 옛 육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죠.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에 화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더 쾌락을 다 쫓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삶을 회상하면서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그들을 이제 교종하시죠.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육신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2명 빼고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 엎드러졌다. 이제 표현을 그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믿지 않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 자녀, 테크논의 상태에서 그들이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마쳤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집트는 떠났어. 안전해요. 근데 뭡니까? 광야 생활만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부끄러운 거야. 공적의 심판을 받을 때 공적이 다 타서 공적이 탄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료를 무엇으로 했는가, 어떤 재료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유기체적인 건물이 아닌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를 같이 지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떤 재료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느냐, 그것을 썩어질 나무라든지 지푸라기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집을 지었다고 해요. 기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초 위에서 집을 짓는데, 우리들이 이 건축자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는 집을 짓는 사람이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집을 짓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이 교회를 같이 건축해 나갈 때 개개 성도들이 그 은사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에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상을 주겠다, 또 멸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소모하고,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쓴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봉사할 때 어떻습니까? 그 재료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내 재료를 쓸 수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 힘들고 지치고 지속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저에게 답이시군요. 주님이 저의 왕이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이제 나의 주권을 양도하는 점.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지난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에서 그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양분이 밑에서 공급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 것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가서도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남는 거예요. 정말 남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집을 그 세상의 어떤 육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그리고 나의 의의를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한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고, 근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들려진 그 복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해요. 뭐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의 그런 고민이에요. 교사들의 고민은 뭐겠어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내가 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그런데 정말 이 영성은 뭐냐면요, 지능이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은 그걸 보고, 그건 주님 주신 기프트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도 은혜고,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님 주신 그거에 순응해서 하면 돼요. 정말 우리에게 남는 거룩은 뭐냐. 내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 외에는 정말 다른 게 없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
내 안에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이죠. 첫사랑. 그 첫사랑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고요. 성장을 못하고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공력과 경험과 이 기술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딴짓거리 하게 돼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것이야말로 불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경력으로 뭐 주님을 섬긴다?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조금 가다가 그냥 유지되지가 않아요. 믿음은 경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 관계 속에서 순수한 그때를 이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고, 그때는 정말 방패막이처럼 죄된 생각이 나한테 못 들어왔어. 튕겨나가. 막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탁 튕겨나가요. 누가 딱 방패로 막아주는 거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적의 그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전투를 하는, 실제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열정으로 이게 영혼이 남는 거예요. 내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떤 지능, IQ, 내가 가진 돈, 재능, 이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띵입니다. 다 버렸잖아요. 이거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걸 다 버리는 거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이걸 다 버려버리고 정말 난 주님만을 쫓는다. 이게 바울의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정신 자세로, 태도로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능력을 저한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주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느냐?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을 잃은 거예요. 아무리 연수가 돼도 잘할 수 없다. 그 열정과 추구했던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문 닫았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돼.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뛰어난 사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죠. 디모데가 와서 또 목회를 했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와서 또 장로로 섬겼죠.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세웠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거룩한 삶을 못 살아요. 왜? 옛날의 지식, 옛날에 나의 어떤 경험, 이것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지. 신앙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성장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한테 정말 그런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날마다 주님을 갈구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나띵이다, 이 세상. 오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다.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 정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내 인생을 모든 포커스를 거기 두는 것이죠. 한눈 팔 새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주부 생활하고 이 모든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돼버리면 벌써 이게 섞이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을 낼 수도 없고 유지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되고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의가 뭡니까? 의. 내가 열심히
의는 뭐냐면, 의에 말씀하면 의를 얻는 진리예요. 의에 말씀하면 의에 이르는 교훈, 의에 이르도록 하는 가르침,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의에 이르는 교훈, 말씀, 진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렇죠?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지. 근데 정말 내가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의를 행하는 삶도 동일한 원리인 거예요. 그 삶의 그 능력과 자양분이 내게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삶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관계에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정말 의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럴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죠. 나도 희생하고, 네? 영적인 진리를 밝히면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경험을 해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을 참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참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배를 드립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에 강권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저희를 다스리시고 참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구원의 그 생명의 물을 계속적으로 길어내는 그런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